제가 오늘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고 그리고 우리 그 44자 집회 그 동영상을 잠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십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행위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코어 메시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아주 이 심플한 이 믿음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2장 6절 2절에 이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서 그리고 그 삶의 과정은요, 자기의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육체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그 베너핏, 그 축복들은, 그 혜택들은 우리가 어떻게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의 캐러고리에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잘못된 캐러고리에 다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뭐 헌금을 드림으로, 무슨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기가 매우 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 구원의 혜택들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하고 내가 무엇을 거룩함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혜택들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헌금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이것과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때는 그 캐러거리 속에 유대교에서 빠져서 심지어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까지 했던 그 잘못된 캐러거리에 빠져 있었던 그거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주데오 크리스찬들이 그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까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자기보다 대선배입니다. 육체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모셨던 그 대선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당신이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것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 사도 베드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꾸짖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즉 여러분 자신의 거룩함이나 무슨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혜택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즉 우리가 받게 될 모든 혜택들, 그 blessings, 그 축복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는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육체적인 것이에요.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것이다, 센슈얼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 서신에서 율법주의 이 영을 좇는 것과 즉 성령을 좇는 것과 즉 이 율법주의를 그렇게 분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도 다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는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을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삶의 과정도 그리고 마침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즉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안 하면은 안 주시고가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 즉 감각주의에 빠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복음과 그리고 그 율법을 좇는 것, 즉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그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를 못하면은 그 구분법을 알지 못하여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놓고 주님 앞에 자기가 일생을 산 그 공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상에서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라이프 빌딩을 일생의 공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딱 제시를 하는데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일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이렇게 은혜의 복음과 그리고 율법의 그 차이를, 즉 율법주의의 차이를 구분을 할 줄을 몰랐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항상 경계하고 있는 이게 기복신앙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은요 육체를 좇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그것을 받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헌신함으로써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이거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내가 한 그 선행과 그리고 거룩함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과 말하자면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율법주의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를, 이 둘의 그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래도 주님, 제가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적어도 그래도 다른 그 누구보다 그래도 이만큼은 주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일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딜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조건부로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의를 구원 얻는 조건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생을 받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줄다름 쳐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주위가 아마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즉시 그거는 여러분의 의의를 주님 앞에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있을 따름입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인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본다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일을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여기에 포지션이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이러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잘났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신다니까요. 이거 아니면은요. 글쎄요, 아직 주님 앞에 안 갔으니까 모른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찬송은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번에 44차를 했는데 44차 매번 하면서 이 적은 숫자로 그 지표를 인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의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이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앞에서 혼자 말만 하지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제가 어떻게 다 들고 왔다 갔다 하겠으며 그 많은 그 행사들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 모두의 그 도움과 협력과 땀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우리 스태프진들에게는 있거든요. 실컷 뭘 해주면은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말하자면 가십하고. 여러분 제가 이래 봐도요, 제 옆에도 눈이 달려 있고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를 제가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들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향한 이것도 듣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되 단순한 믿음으로,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밖에 가서 실컷 종을 일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발 씻을 물 가져와라, 손 씻을 물 가져와라, 수건 가져와라, 배고프다, 목마르다, 간식 가져와라, 잠자리 펴라. 그때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좀 이런 정도는 당신이 좀 아무리 주인이지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밥 먹고 난 다음에 너 밥 먹어라. 나 물 마시고 난 다음에 너 물 마시고, 나 잠자리에 든 후에 너는 잠자리에 들어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주인이 이토록 매몰차고 냉혹한 인간이다. 포인트는 지금 여기에서 휴머니즘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드러내면은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일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경제 생활을 한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servanthood예요. servanthood. 종의 마땅한 자세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자녀이면서도, 법적으로는 자녀이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도 바울이 또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으로 자기 지위를 낮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3장에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관능적이다, 감각적이다, 즉 오감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이 오감,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주의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아주 경계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은요, 결국 고생은 일평생 다 해놓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민자로서 이민에 와서 열심히 이 젊었을 때에 이 일을 해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저축하고 이래서 노년을 아주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실수 한 가지만 잘못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모아놨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분들이 사실은 편안하게 사는 분보다 우리 주위의 확률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좀 오래전 통계입니다만은 미국의 그 소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 오피스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73세인가 75세가 됐을 때의 통장의 잔고가 1,000불 이상이 있는 사람이 1,000불, 그러니까 1,000불 이하로 1,000불 정도 있는 사람이 약 75에서 80%랍니다. 나머지는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판단 미스를 한 것이죠. 예.
이게 얼마나 슬픈 스토리입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20-30년이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다 끝나요. 그냥 괜찮아요. 예. 조금 세이빙 어카운트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20-30년 후에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밀리언, 빌리언 달러가 있는 사람이나 제로 달러가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질 때가 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세계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영원히 어떤 사람은 빌리언 달러로 살고 영원히 어떤 사람은 제로 달러로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디퍼런트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그 비주얼라이즈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44차에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우리 집회 가운데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예, 적지 않은 분들이 치유를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걸 뭐 다 여러분에게 간증을 말로 풀어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주 심플하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처럼 여러분의 의를 절대로 내세우지 말고,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그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순간 자기가 행한 모든 수고를 자기의 입으로, 눈동자로, 얼굴 표정으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무엇 위에? 이 아주 간단한 믿음의 법칙 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이 신앙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챌린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박으며 내리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는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묘목이든 아니면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나무는 심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이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어떤 일들을 일평생 겪습니까? 때때로 바람이 와서 흔듭니다. 비바람이 또 몰아치죠. 비가 몰아치고 추위와 더위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아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주 굳건히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거예요. 거쳐서 아무리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나무를 송두리째 흔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굳굳이 서 있는 그 나무는 결국 그 뿌리가 어떻습니까?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 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을 믿는 그 아주 심플한 믿음 안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단순히 믿으라는 겁니다. 예,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리 배드 뉴스가 날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든, 어쨌든 자기의 몸의 심텀이 자기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세웁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이 단순한 믿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일평생의 작업입니다. 어느 누구든 나는 어느 정도 뿌리를 냈으니까 됐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이 나무를 유지하는 자기가 모든 그 리소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진액이 올라오는 것을,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 그때부터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고, 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고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회를 거듭거듭 하지만은 집회 가운데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그 후에 감사함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설사 은혜를 좀 덜 받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덜 받은 것 같아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 아주 손에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것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성도는요 결국 성장하고 그리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아주 simple faith, 예, 이 펀더멘털한 이러한 상태로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받았을 때에,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세움을 받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의 해가 이 지상에 구름이 있던 비가 내리던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인하여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그 구원을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 단순한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다. 그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에 여러분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주님을 마음껏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